현대인들의 병 중에서 아주 심각한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고독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함께 섞여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나 혼자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바로 고독이라고 하는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이 병에 한번 걸리면 어떤 치료약으로도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비교적 경제적 풍요와 좋은 환경 속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사는 선진국 사람들도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나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고독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병에 한번 감염이 되면 자신과 가족들과 사회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방종과 허무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한을 맺히게 하고 무책임하게 자신의 생명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무서운 고독의 병을 달래기 위해서 애완동물을 키우며 같이 먹고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살아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지독한 고독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과도한 씀씀이로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고의 가재 도구를 들여놓고 고급 양복을 의복을 걸치고 성능이 좋은 고급 승용차를 타보지만 그것으로 어떻게 고독을 잊어버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고독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빗나가서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고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하는 일이 잘 못 되었을 때 고독이 찾아옵니다. 하는 일이 잘 되어도 고독이 찾아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잘 못 되었을 때는 나 혼자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고독한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잘 되었을 때는 앞으로 혹시 어떤 불행한 일이 닥쳐오면 어떻게 할까? 역시 불안감을 가지면서 고독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모두는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도 못하고 아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 고독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처참한 고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참된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독한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해결되어야 합니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철저히 고독해질 때
이 세상의 고독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독한 자가 되어야 고독이 해결이 된다고 하는 이것은 역설적인 파라독스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독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대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1:1 직통으로 만나서 거짓말도 꾸밈도 부끄러움도 다 내려놓고 나와 하나님과 단둘이서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단독적인 대면 때에는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경청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단독적인 대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살인 죄와 애굽 학문의 모자람을 고백하며 자신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고독한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40년간 대면을 하면서 고독한 시간을 가진 그것이 세상의 고독을 삼키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40년간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고독한 삶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아갈 광야의 40년간의 그 발판을 확실하게 놓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친 모래밭 생활을 하면서 체력을 단련했습니다. 그러므로 수십만 명을 이끌어 가면서도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시편의 일부를 기록할 수 있는 영역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으로 충만히 체험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뛰어넘는 영적인 부요를 누리게 해 준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단독으로 고독한 시간을 가짐으로 얻게 된 영적인 놀라운 자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만인 위에 뛰어난 겸손과 온유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 시절에 터득한 많은 학문과 그리고 훈련된 무예로 오히려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쳐 죽였어요. 살인을 범한 거예요. 교만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고립된 훈련을 통해서 고독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독은 만족한 행복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단독자로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분 전부를 받게 될 때 위대한 기념비적인 삶을 확실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독적인 고독한 만남이 자신을 영원히 고독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고독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충만이 이루어질 때 세상의 고독을 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고독한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 어떠한 환난, 시련, 핍박이 와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고독한 만남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고독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고독해진 사람이 사람들과 고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독이 잘못되면 사람들과 고립된 모습이 될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고독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잘못하면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완전히 혼자 고립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성도들은 겸손히 더불어 모든 사람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함께 전할 동역자, 말씀을 함께 가르칠 동역자, 교회 안에서 함께 봉사할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손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과 영적인 대면을 하면서 고독한 시간을 가졌었지만 이웃과 고립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또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신앙과 재주와 덕망을 가졌던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도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고독한 만남을 가졌던 모세는 사람들 앞에서 고립되지 않고 더불어 모든 사람과 함께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어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던 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만나는 고독한 시간을 많이 가지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은 절대로 고립된 분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혼자 외톨이로 생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수가 많았던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큰 일꾼 되도록 만들어주셨고, 야고보와 요한도 기둥같이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섬기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갔던 세리장 삭개오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새 무덤을 내어준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혼자 고립된 분이 아니셨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던 살기 등등하던 사울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과 고립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 그리고 실라와 누가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의 몸에 가시와 같은 육체의 질병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사단의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사 누가를 바울 곁에
붙여놓으셔서 바울의 건강을 보살피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의사 누가의 연합과 친분은 그 어떤 형제보다도 더 가깝고 깊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 주변에는 사도 바울을 돕는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를 보호해 주었던 젊은 여인 베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처럼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바울 곁에는 그의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의 눈과 교체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이 풍부한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관계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커다란 힘이 되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익이나 세상적인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이런 좋은 인간관계를 가졌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동역자로서 연합을 했던 것입니다. 본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참으로 귀한 말씀이 있잖아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고독한 만남과 횡적으로 맺어지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고독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연합하여 동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모두 연합해서 삼겹줄의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심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우리는 우리의 본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삶을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는 나그네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그네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험난한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형제요 자매인 것을 깨닫고 서로 연합하여 끊어지지 않는 세겹줄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면 이 세상의 모든 만사가 다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된 삶을 예찬을 하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지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며 사는 그런 삶이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을 의논할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삼겹줄이 되어서 힘을 합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고 나는 언제나 외톨이 혼자 고독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과 같이 함께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개미라고 할지라도 무리를 지으면 집을 짓고 큰 먹이를 옮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개미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힘이 있어도 나 하나일 때, 고독한 모습으로 버려져 있을 때 마귀의 밥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무리를 지어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디라고 하는 사람 혼자의 힘으로 위대한 부흥운동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생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같이 연합해서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루터는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협력을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철저한 고독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고독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발견하고 내 자신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고독한 만남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세요. 순간순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스스로 영적인 고독한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을 좋아해야 합니다. 사람을 아끼고 믿어주고 서로 협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삼겹줄이 되어서 악한 마귀의 세력을 대적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사업을 성취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연합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연합하여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처럼 견고해져서 앞서가는 교회, 힘있게 능력있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소문난 교회, 그리고 그런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